42번째 시간으로요. 제목을 침을 뱉어 눈에 바르고 실로암 물에 씻으라, 이렇게 제목을 한번 정해 봤어요. 침을 땅에 뱉으시는 예수님 본문 있으시죠? 예수님은 맹인이었던 자의 눈을 뜨게 하여 그를 그 빛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 보이는 거지요. 그런데 그 방법이 독특하다 못해 엽기적이죠. 요한복음 9장 6절 다시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침을 얼마나 뱉었으면 진흙이 될 정도. 한 사람의 침이 그렇게 나올 수 있나요? 성경을 해석하면 참 이런 게 고고학적으로 분석은 안 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니네 예수님은 도대체 침이 얼마나 나오냐? 이거 다 뻥이지? 그러시는 거죠. 충분히 감정적으로 이해는 될 수 있어요? 아니, 예수님이 진흙이 있는 곳에 침을 뱉어서 그렇게 하시셨나? 아니죠. 또 팔레스타인 지역은 그 건조한 지역이라 많이 말라 있잖아요. 얼마큼 양이 그렇게, 예수님 배에선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니까 생수가 일어났나? 묻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을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 엽기적이죠. 근데 이런 침을 뱉으시는 예수님의 행동이 요한복음 9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 7장과 마가복음 8장, 이게 같은 사건인지 다른 사건인지는 조금 더 고민이 되는데, 마가복음 7장을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사람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안수하여 달라고 왔는데 예수님의 행동이 뭐예요?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한번 옆 사람 해보세요. 손가락을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파 한 거죠. 혀에 손을 대시고 하늘을 우러러도 하늘까지 보셨네요.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라는 뜻이라. 이에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되게 기행적인 거죠. 마가복음 8장도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이번에는 흙이 아니라 눈이에요. 조용히 데리고 나가서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이렇게. 그대로 하면 되겠어요? 그대로 하는 인간들이 가끔 있어가지고 이제 문제죠. 예수님도 그랬는데 나도 그럴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해석하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침을 뱉는 행동은 자기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을 다른 사람에게 배설하는 행동으로 멸시와 무시를 상징하죠. 이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세계 모든 나라에 거의 동일하게 침 뱉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없잖아요. 근데 가끔 이렇게 아프리카나 그런 데 가면은 이게 손님이 오면은 침 뱉는다고, 그게 인사라고 하는 데가 있긴 있는데, 보편적으로는 침 뱉는 행동은 멸시와 무시를 상징하죠.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침뱉음을 당하고 멸시와 무시를 당했잖아요.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은 사람의 더러움과 부패와 냄새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침은 인간의 그것과 정반대이라고 생각됩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침.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은 부패와 더러움이지만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것은 생명과 깨끗함이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전장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래서 침 마시라는 얘기인가? 그렇게 상징한 건 아니죠. 어쨌든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물, 적절한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한번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으로 진짜 생명을 얻고 진리의 내용을 볼 수 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행동하시는 것이 침만 뱉는 것이 아니라 땅에 침을 뱉어, 그쵸?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크게 세 단락으로 구분을 했어요. 이걸 좀 더 자세히 보려면 원문으로 봐야 되는데, 원문으로 보면은 푸티요 원형 동사로만 쓴 겁니다. 카마이, 카이, 포이에오. 포이에오는 많이 들어보셨죠? 예, 창조하다, 만들다. 그래도 들었던 양이 있어가지고 펠로스, 에크호, 푸티스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거를 이제 직역하면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만들어. 그러니까 진흙을 만들어가 포이에오로 되어 있어요. 나중에 더 볼게요. 그 다음 두 번째 단락이 카이 에피크리오. 크리오 들어보셨어요? 좀 이따 할게요. 아우토스호 펠로스 에피 호 오프 달모스. 오프 달모스가 뭐예요? 요게 눈이에요. 눈. 우리의 눈. 직역하면 그리고 그의 눈 위에 그 진흙을 바르고 그 다음에 휩하고 닙토 에이스오 콜림 베드라 호 실로암. 실로암은 알죠? 그 실로암 못. 콜림 베드라가 연못, 못 그 뜻이고요. 가서 씻으라가 휘파고가 가서고 닙토는 씻으라. 에이스가 어디를 향해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동사가 만들다, 포이에오, 진흙을 만들어예요. 진흙을 이겨로 번역을 했죠. 진흙을 만들고 바르고 에피크리오, 가서 씻으라, 휘파고 닙토입니다.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만드셨는데 땅이라는 인간의 마음에 진리의 물이 떨어지면 물을 담은 흙이 되는데 그걸 진흙이라고 표현하고, 아까 전장에도 예수님이 땅에다 뭐 하셨죠? 가늠한 여자의 그 간음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땅에다 쓰셨죠. 하나님이 말씀을 땅에다 쓰셨는데 이번에는 땅에다 침을 뱉으셨네요. 그 진흙을 예수님이 만드셨고요. 만들다로 번역된 포이에오는 창세기 1장에 천지를 창조하다 할 때 바라 혹은 아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드는 건 바라라고 흔히 표현하고 무엇인가 있는 데서 재료로 만드는 것을 아싸라고 하는데 창조적 언어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진리를 담은 땅을 만드셨다. 이렇게 내용을 한번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진흙을 어디에 발랐냐면 눈에 발랐죠. 이렇게 바르다라는 동사가 에피크리오예요. 에피는 어디 위에 라는 전치사고요. 크리오는 기름을 붓다, 바르다 라는 동사랍니다. 구약에서 기름은 제물에 붓는 것이나 성전 기명에 발랐지요. 그래서 그 기름을 바르면 바른 그 기름이 무슨 색깔로 변했어요? 금색으로 변했어요. 그래서 성전 기명을 구별하고 구분하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요 기름을 붓다가 헬라어로 크리오인데 히브리어로 가면 뭐예요? 마샤흐라는 동사인데 여기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마시아흐. 그래서 뭐가 됐어요? 메시아. 메시아는 많이 들어보셨죠? 핸델이 노래까지 만들어가지고 메시아가, 그러니까 메시아, 마시아흐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래서 구약 성경에 기름을 붓는 게 아주 중요한 종교적 예전과 제의적 행동으로 나타났거든요. 창세기 31장 13절을 보시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벳엘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그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기름을 붓고 기둥에 기름을 부었네. 그리고 그것이 이제
나중에 성전터가 됐죠. 출애굽기 27장을 보시면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 등불의 기름. 출애굽기 40장은 이걸 관유로 표현했어요. 관유로.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구별하라 라고 했죠. 레위기 2장에서는 소제물 위에, 제물 위에 기름을 뿌렸습니다. 시편 23편은 보세요. 다윗의 고백인데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어디요? 예, 머리에 부으셨어요. 아까 그 베델의 하나님 욥이 아니라 야곱은 기름을 기둥에 부었네요. 근데 다윗은 머리에 주님이 부어주셨네요. 느낌이 오시지 않나요? 이사야 61장 1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기름을 부으니까 어떤 일을 해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여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를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기름 붓는 거. 그러니까 구약에서요. 기름을 붓는 직책이 누구였어요? 제사장? 선지자? 왕. 그래서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인데 이것이 결국 누구의 사역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는 거지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있는데요. 여기 마샤흐 기름을 붓다의 헬라어가 크리오입니다. 크리오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뭐라고요? 크리스토스. 이게 그리스도스예요. 성전 기명에 기름을 바르면 금색으로 변하고 금은 온전과 완전을 의미하죠. 욥이 고백한 것처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뭘로 나와요? 정금. 내가 정금처럼 순결하고 단단하고 온전하다 그런 측면이지만 본질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담은 자로 오늘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언약의 축복이라 그러셨나요? 언약을 담은 자로 세움을 받는다. 그겁니다. 기름은 금이고 금은 말씀이고 말씀은 영이고 영은 생명이고 그 생명은 마음이니까 3페이지로 왔습니다. 기름을 바르는 것은 말씀을 바르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기름을 바르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말씀으로 부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되는 것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말씀이죠. 내 밖에 있는 율법으로서의 로고스의 그냥 말씀이죠. 그래서 공부도 해야 되고 들어야 되고 사리를 분별해야 되고 사유도 해야 되고 고민을 해야 돼요. 그렇게 고민해서 내 안에 들어온 그 말씀은 말하자면 뭐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되는 거죠. 잘 그 공부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대답이 없어요? 대답하는 자매가 안 와가지고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근데 공부만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 묵시 패러다임, 진리 패러다임 안에 들어온 분들이 일정 기간 진리를 깨닫고 진리가 되면 더 이상 공부하면은 악바리가 뭐지? 하바리? 낮은 단계의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왜? 내 안에 진리가 있으니까. 어느 부분에서는 맞지요. 왜? 우리가 진리가 되고 우리가 말씀이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들이 되니까 맞잖아요. 근데 내 안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그냥 내가 그 진리를 담은 자라는 걸 증명하기 위한 표현으로 다른 사람과 말씀을 나눈다. 더 이상 밖에서부터 들어오는 그 로고스의 그 말은 필요 없다. 그거는 낮은 단계의 신앙인이 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여러분은 그 말씀에 동의하시나요? 동의하셨으면 굳이 올 필요 없으시죠. 힘들게 뭐 이렇게 더운 날 힘들게 와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겠어요? 그걸로는 안 되니까 우리가 알고
이렇게 공동체도 찾고 공동체를 꾸리고 말씀을 배우는 거죠.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담는 거예요. 그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게서 전달되는 말씀이 아닌 것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말씀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 진리이고 생명이며 그분만 우리의 구원주가 될 수 있는 거지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만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만 유일한 구원 종교예요. 맞습니까? 기독교만 유일한 구원 종교예요. 맞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기독교는 원래 기독교는 한자어예요. 원래는 그리스도교인데 이거를 중국인들이 기독이라는 한자로 번역을 해서 우리가 그대로 기독이라는 단어를 차용해서 기독교가 된 건데, 그러니까 기독이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조지신학에도 기독론, 그리스도론을 배우는 게 기독론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종교는 그리스도 없이는 형성될 수 없는 종교예요. 왜요? 그리스도만 유일한 구원 종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그 그리스도를 증언하지 않는 종교는 가짜죠. 맞나요? 근데 인터넷에 들어가면 오늘날 이제 유 선생이 하도 많이 활동을 하셔서 유튜브 거기에 들어가면요 설교를 잘하는 목사뿐만 아니라 설법과 가르침을 잘하는 소위 말하 선생님이라는 분이 되게 많이 있어요. 정법 강해 들어보셨어요? 법륜 스님 아시죠? 법륜 스님이 어떤 스님인지 아세요? 원래 불교 스님인데 원래 우리나라 불교가 조계종, 천태종 등등 있는데 그게 다 부패하고 썩었기 때문에 정토회를 만드셔서 정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게 그 극락의 그 나라, 그 나라를 증거하기 위한 회를 만들어서 나오셔가지고 설법을 하시는 거예요. 강의 잘하세요, 못하세요? 잘하죠.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요즘 부부관계가 별로 안 좋은데 부부관계가 회복되는 방법, 좋은 직업을 얻는 방법, 그런 좋은 방법론을 얘기해요. 그 좋은 말이죠. 근데 그 얘기는 우리를 구원해요, 구원 못해요? 못해요. 왜요?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 말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좋아요.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어떤 분은 가끔 저한테 옛날에 그런 분이 법륜 스님 말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어디다 대고 그분은 그리스도를 증언하지 않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증언하지 않나요? 제 얘기하나요?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종교만 참된 종교라니까요. 맞죠? 우리는 지금 기독교죠. 하나님 교가 아니라 기독교잖아요. 근데 이 기독교가 그리스도를 기름 부음을 받은 그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볼게요. 그런 의미에서 전 세계의 기독교 문명은 진짜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종교인지 의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기독교가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종교인가요? 인간의 가능성을 말하는 종교인가요? 한국의 기독교는 정말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기독교입니까? 그리스도를 잘 이용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종교입니까? 객관적인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우는 종교입니까? 내 욕망과 내 감정과 내 상황과 내 현실을 위한 종교입니까? 간판을 내려야 돼요. 십자가 내리고 교회 내리고. 목사들이 설교 본문 이용해가지고 무슨 얘기예요? 그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를 증언해요.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방법, 건강하게 사는 방법. 요즘 살기 힘드시죠? 요즘 부부관계 별로 안 좋으시죠? 어떻게 하면 결혼생활 잘할 수 있을까요? 다 그런 답만 준다니까요. 강남의 대형교회나 분당에 있는 대형교회 설교들을 들어보면 요즘에는 이제
돈도 있고, 그리고 옛날처럼 막 복을 구하지 않아도 될 상황이잖아요. 살만하니까.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무슨 얘기 하겠어요?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나?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 좋은 데 보낼 수 있냐? 어떻게 하면 결혼 잘 시킬 수 있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혼 잘 시키려고 큰 교회 가라 그러잖아요. 거기서 좀 만나보라고. 그러면 우리 밖에 있는 우리 교회들의 현실로 다 그런 건 아니고 일반화하는 건 아니고 여전히 많은 대형 교회들이 그 얘기를 하죠. 그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우리 얘기예요. 하나님과 그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가 중요합니까?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삶의 현실이 중요합니까? 억울하시죠? 이제는 그런 거 가지고 위로를 못 얻게 되었으니까 마음이 아프시죠? 안타깝죠? 옛날에는 좀 열심히 기도 좀 하면 위로가 됐는데 그래서 오기도 싫고 어느 때는 들어서 뭐해? 맨날 죽으라고 할 텐데 그래서 오늘 많이 안 오신 건가? 비 와서? 무슨 비 온다고 교회를 안 해. 다 사연이 있죠. 여행도 가시고 또 일도 하시고 바쁘시니까 다. 성경을 통해서 계시되고 예표된 그리스도를 찾습니까? 여러분이 기대하고 바라는 그 무엇을 찾습니까? 인간의 본성은요, 그리스도를 찾지 않아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대적해. 그래서 구약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대적하지 말라. 하나님과 싸우지 말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선한 욕망의 본성을 따라 오직 자기 욕망의 의와 자기 나라만을 위해 자기의 신됨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아각거리며 싸우죠.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리스도가 나의 신됨을 삭제하고 나의 신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설복, 감화, 장악시키셔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 끌려가게 하는 거죠. 나의 자연적인 본성은 여전히 욕망하지요. 여전히 나는 그게 됐으면 좋겠죠. 어려운 이 환경이 풀리면 좋겠고 이 세상에 살면서 행복하고 내가 원하는 것 이루면 좋겠죠. 그거는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능이니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죠. 근데 그리스도가 전하는 그 진리는 그거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진리의 말씀에 끌려가는 모습이 바로 그 말씀을 배우고 찾는 삶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오늘 맹인처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눈이 떠진다라는 것을 알아 나를 눈뜨게 한 그리스도를 찾는 거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애통하고 의에 줄여서 내 밖에 있는 그 진리를 찾는 거예요. 그 말은 내 안에 진리가 없다. 그 말이 아닙니다. 간절히 그 진리를 찾는 건 내 안에 그 진리가 없다. 그 말이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내 안에 있는 것과 내 밖에 있는 게 같은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것과 내 밖에서 내가 찾는 게 같은 거예요. 안과 밖이 같으니까 그걸 뭐라 그래요? 자유라 그러고 안식이라 그런 거예요. 그거를. 그런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이상한 길을 찾고 있지요. 그게 맹인이라는 것입니다.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모습이지요. 마태복음 15장 14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어디 구덩이에 빠져요? 자기 욕망의 구덩이 누가 팠어요? 자기가 판 자기의 구덩이에요. 여러분 지옥은 내가 만든 지옥이에요. 내 욕망의 감옥, 내 의의 감옥.
거기에서 나오는 게 구원이라니까요. 그래서 누구 핑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나를 그 속에 집어넣은 건 내 아빠도 내 환경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라니까요. 그래서 그 나가 죽어야지 거기에서 나온다니까요. 근데 아직도 밖에 이유를 대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하고 심판이 뭐라고요? 심판이 뭐라고 돼 있어요? 보지 못하는 자들은 내가 스스로 본다고 하는 그 나를 심판해서 못 본 자로 만드는 거죠. 보는 자들은 맹인되게 하려 함이니라.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자들의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러니까요, 복음 진리를 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뭐라고요? 너는 맹인이야 그러는 거죠. 그 말을 듣고 자신이 맹인이었다는 것을 알면 눈이 떠진 거고요.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눈뜨게 한 그 말씀을, 그리스도를 찾아다니는 거죠. 나를 눈뜨게 한 그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건네주어 눈뜨게 하신 그리스도를 찾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바울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려 하더이다. 고린도서 4장을 보세요. 잘 보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렇게 내 밖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면 내가 어둠이었다라는 것이 발각당하게 되는 거죠. 나의 어둠이 빛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된 성도를 세상의 빛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내 안에 있는 그 빛이 내 밖에서 빛나는 그리스도의 빛이 되는 거죠. 그것이 내 안에 있는 말과 내 밖에 있는 말이 같은 것으로서 안과 밖이 같은 자가 돼서 진실한 자, 온전한 자,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래서 또 다른 그리스도들, 말씀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내 밖에 있는 말씀들이 내가 그 말씀을 담은 자라는 걸 증명. 이게 이해되시나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의 말이 주어지죠. 그걸 소위 말해 성령의 내주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나에 있는 이 말과 내 밖에서 주어지는 그 말이 같은 거잖아요. 나는 그 진리 때문에 고민을 해요. 네. 찾아요. 구해요. 근데 밖에서 누가 내가 고민하는 그 진리, 그 말씀을 건네주니까 그 말이 나를 증언하잖아요. 그게 그리스도가 우리를 증언하는 내용이라니까요. 근데 어두움인 자,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그 빛을 거절했다는 얘기는 내가 어두움이니까 밖에서 비추는 그 빛이 나의 어둠을 폭로하는 거잖아요.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뭐 먹어요? 고기 먹지요. 야채를 좋아하는 사람 야채 먹지요.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은 말씀 먹지요. 뭘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니까 아무리 이뻐서 좀 먹이려고 그래도 애들 이유식 먹일 때 그래서 공부는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고, 밥은 누가 먹어요? 내가 먹고, 말씀 누가 먹어요? 내가 먹는 거예요. 이어서 예수님은 그 진리를 진흙을 눈에 바른다라고 해서 4페이지 왔습니다.
이 단어, 눈이라는 단어가 오프달모스래요. 오프달모스. 고대 시대부터요, 눈은 객관적인 세상을 인식하고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가장 중요한 인식기관이라고 여겨왔습니다. 인간의 마음의 창이 어디라고요? 눈이에요. 그렇죠? 말씀은 어디로 들어가요? 눈으로 들어가요. 눈이 세상을 해석하는 인식기관이라니까. 사람들은 속여도 눈은 못 속인다.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인간의 마음에, 그래서 눈이 안 보이면 마음이 어두워진다. 그럽니다. 맹인은 눈의 기능에 문제가 생긴 사람입니다. 그것은 곧 보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에게서 나온 침이고요. 이건 곧 예수에게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만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한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13장 15절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는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주님께서 눈을 뭐 하신 거예요? 막으신 거예요. 귀를 뭐 하신 거예요? 막으신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의 눈은 열게 하고 마음은 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나요? 말씀을 받을 때 아멘으로 받으라. 그런 얘기 있죠. 정확하게 기억해왔는데 인간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로 받았으니 너희가 잘하였다. 그게 설교 들을 때 아멘하라. 설교 들을 때 목사 똑바로 쳐다보고 딴 생각하지 말라. 그 얘기가 아니죠. 아까도 지집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이 전할 수 있는 진리는 있어요, 없어요? 인간의 입술과 밖으로 나오면 그거는 율법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교는 제 설교죠. 제가 공부하고 제가 연구하고 제가 원고를 준비해서 열심히 해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거죠. 그거는 진리를 담은 율법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율법으로 받으면 여러분 안에서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요.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죠. 제가 그리스도를 증언하잖아요. 계시된 성경들을 통해서 예고된 그리스도를 증언하잖아요. 그 증언을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니까 그거를 그리스도의 그 말로 받으면 누구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말씀이고 여러분을 향한 그리스도의 그 말씀인 거죠. 한성민 목사라는 인간 설교자가 말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을 뭘로 받아요? 나의 하나님의 그 말로 받는 거예요. 그게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라니까요. 됐죠? 근데 이거를 인간의 강연으로, 인간의 설법으로 듣는 거예요. 한성민 목사의 주장으로 듣고 어떤 사람의 견해로 듣는 거예요. 그럴듯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별로 마음에 안 맞아요. 그냥 그거는 사람의 말이라니까요. 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그 말을 찾는 분은 그 진리를 구하려고 마음이 가난하고 목마르다니까요. 그 시편의 성도들을 들으면 그 말씀을 받으려고 새벽에 일어나서 미친놈처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설교를 잘하는 설교자를 통해서 증거되는 것도 아니에요. 설교를 탁월하게 하는 어떤 목회자를 통해 증언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의 그 하나님이 그 성령이 그 마음으로 나한테 주어지는 거라니까요. 이해 되시죠? 그래서 저도 부교육자 시절에 설교 열심히 하잖아요. 뭐 신학교 때는 설교 대회도 별거 다 하는데, 그래서 부교 부목사도 설교 열심히 막 하고 막 감동적으로 하고 그러면 이제 성도님 막 아멘하고 막 감동받아요. 이게 밖에 나 인사할 때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되게 설교 잘하는 줄 알고 되게 좋아했죠. 지금 지나고 나니까
설교를 진짜 잘하면 그 설교 안에 누가 계셔요?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라니까요. 그리스도의 그 말을 듣는 사람은요, 잘하는 설교자의 그 설교도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설교자도 없고 말씀 듣는 나도 없고 오직 누구만 있어요? 구속하신 그리스도만 남습니다. 그렇지, 이 설교자, 이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소위 말해 레마에 흐르는 그 말을 내가 담는 거라니까요. 그거는요, 설교를 듣는 행위를 통해서만 아니라 나랑 동일하게 말씀을 나누는 그 지체의 그 말을 통해서도 그리스도의 그 증언이 나한테 들어와요. 이거를 참 더 잘하고 싶은데 내가 잘한다고 될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걸 잘하면 온 땅에 금방 10,000명, 10만 명 되게, 그걸 잘하면 그런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더 마음이, 말씀을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또 마음이 가난해지고 목마르고, 제가 더 그 진리를 찾고 싶어하고, 또 그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그 진리로 들어서 그 자유와 안식, 안과 바퀴, 그 구덩이에서 나와야 되는데 스스로 그 구덩이를 만들고 안 나와. 왜요? 따뜻하거든, 편하거든, 익숙한데 사람은 잘 길들여져 있어. 그들의 눈이 밝아져. 여기 누가복음 24장 16절, 이거 안 읽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가려져 그인 줄 알아보거늘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 자. 16절과 31절 사이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지요. 16절에는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는데요, 31절에 갑자기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봤대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누가복음 24장은 엠마오 도상으로 가는 제자들의 이야기니까요, 꼭 집에 가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죠.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들 지금 어디 가니? 그러니까 대박,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대 요 그러는 거예요. 앞에 부활하신 주님 앞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니, 좀 이해가 좀 안 돼. 제자들이었는데 많이 안 봤을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체는 좀 싹 바뀌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뭘 설명해 주는 거죠. 가려진 눈으로는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가까이 있어도 못 보는 거죠. 그래서 놀랍다고 막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구약에서부터 그리스도에 관해서 증거하는 성경 구절을 근거로 자신에 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구약에 예견된, 구약에 기록된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들을 자세히 풀어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한테 자세히 얘기해 주니까 제자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앞에 말하는 그 그리스도를 그인 줄 알아본 거예요. 아! 당신이 그리스도네요.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예수는 그들에게 뭐예요?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육체로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가 증언하니까 내 앞에 있는 육체로 오신 예수가 내 안에 그리스도로 들어오시는 거잖아요. 그걸 설명하는 거죠. 이 진리의 복음은 오직 그리스도로 눈이 떠진 사람들에게만 보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지만 지금 그들 눈 앞에 있는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걸 전혀 몰랐죠. 예수님이 구약에서 자신을 기록한 말씀을 하나하나 강론하시니까 뭐예요? 그의 눈이 떠진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오늘날 이 설교의 문제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설교는 어떤 느낌이 드세요? 설교한다 할 때 그 설교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필요할 만한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걸 설교라 그래요. 그러니까 잔소리 많이 할 때 나한테 설교하지 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기에서 말하는 설교는 그게 아니라 엄밀한 의미로는 뭐예요? 강론이에요. 강론은 뭐냐면
계시된 성경 말씀을 근거로 그것들을 푸는 거예요. 그래서 원어도 필요하고 성경 신학도 필요한 말씀의 진의를 푸는 작업. 그래서 그 작업이 마치 공부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오늘날 설교가 변질이 돼가지고 강연을 해요. 사람들이, 목사들이. 감동적인 얘기, 도전이 될 만한 얘기, 그 시대에 통용되는 얘기들을 끄집어내서 사람들에게 필요한 구미에 맞는 얘기를, 지금 사업 때문에 골머리가 아프고 죽겠는데 설교자가 그런 골머리 아픈 사람에게 어떤 인사이트를 할 만한 얘기를 주면 주님이 나한테 말씀해 주셨다. 지금 집을 구하려고 저희도 지금 막 장기전세 구하고 막 하고 막 지금 머리 막 터져 죽겠어요. 막 세상에 그 청약 받으러 가려고 그러는데 2시간을 기다려야 돼. 다 그러죠? 그래서 막 골머리가 아파요.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하면 좋은 집에 확 열리는 거지. 그러면 그거 저희 안 쳐요. 청약 점수가 올라가야지 되지. 기도를 백날 해봐 되나요? 강론은 어떤 때는요, 우리의 바쁘고 분주하고 힘든 일상과 안 맞아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게 짜증이 나요. 왜? 나의 지금 고민은 이건데 말씀은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요것만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 구원받아 그 말씀을 언약으로 받은 성도는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있으니까 그걸 찾는단 말이에요. 아무리 바쁘고 분주하고 정신이 쏙 빠져도, 그치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진리를 구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이 구약에서 강론된 그리스도를 증언하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가 보이지 않게 된 거죠. 마지막으로요, 예수님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죠. 실로암은 식수를 공급하기 위해 만든 인공 연못이라고 합니다. 고고학자들은 히스기야 왕 때 건설되었다라고 해요. 실로암이라는 단어, 히브리 단어의 뜻이 뭐라고요? 보냄을 받은 자.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진리의 말씀으로 보냄을 받으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연상하게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실로암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어두운 밤에 캄캄, 거의 가요 수준 됐잖아요.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연무대 가면 그 이제 그 군사 기초 훈련 6주인가? 6주 하나요? 4주 하나요? 4주예요? 4주를, 그래서 애들이, 그 학생들이 있다가 갑자기 머리 싹 밀고 군대 들어가니까 마음이 어때요? 그렇게 애틋하고 가난했는데, 그 가난하게 있다가 일주일에 한 번 유일한 소망과 희망은 뭐예요? 일요일날 종교 행사하는 거예요. 종교 행사가 교회, 그 다음에 카톨릭, 그 다음에 법당이거든요. 가장 센세이션한 게 뭐예요? 교회예요. 연무대 교회 가면은요, 이거는 말도 아니에요. 가서 이제 찬양을 부르는데 꼭 뭘 불러요? 실로암. 요즘 한 번 더 들어보니 거의 그 뭐냐, EXI 오는 것처럼 거의 뭐 뒤집어지더라고. 막 이러면서 막 말도 아니에요. 주여 하면서 와, 진짜 완전 나이트더라 수준이. 좋아요. 교회에서 하루 동안 일주일 힘들게 있다가 그 가난한 마음으로 그 초코파이와 그 실로암을 부르러 가잖아요. 위로가 되죠. 나와서는 뭐 생통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오주여 나에게 그 생명을 주셨. 그 실로암이 가지고 있는 내용의 의미는 모르고 그것만 냅다 부르면서 스스로 위로받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실로암 단란 주점도 있고 그 군대 가서 실로암으로 은혜받은 한 장병이 와가지고 실로암 단란 주점 개척 여기 창업한 거죠. 실로암 노래방도 있고.
그 노래 맨날 부르면서 그 실로암이 뭘 의미하는지를 모른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보냄을 받은 그곳. 그 당시도 그랬어요. 그 당시도 베스다 연못가에 가가지고 물만 동하면 난 살아요. 교회 와서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에 행복을 주세요. 우리의 인생을 선하고 행복하게 인도해 주세요. 그 말을 듣는 거예요. 그 내용은 하나도 모르는. 그러면 지금 성경은 맹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냐? 맹인인 우리가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물에 씻겨야지만 볼 수 있다. 네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실로암에 가서 씻어야 돼, 그 얘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로만 우리가 구원받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기독교만 유일한 종교예요. 법률이나 법륜스님이나 뭐 기타 등등의 좋은 얘기하는 사람들의 얘기는 좋아요. 잘하면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된다니까요. 행복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 얘기가 아니니까 참된 구원 종교가 아니에요. 20세기에 전 세계에 놀라운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면서 찰스 핀이 주도로 신학이 아주 알미니안으로 왜곡화됐어요. 그때 미국에서 이제 그 학생 자원 운동이라고 해서 그 전도 집회 같은 거, 옛날에 우리나라 74년도 80년대 여의도에 모여서 나이 드신 분들은 기억나시죠? 익스폴로 뭐 74 해가지고 모아놓고 헌신시키고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 미국의 20세기 이후에 발전한 신학이 소위 말해서 적극적인 사고방식 정식, 믿음주의를 주창하는 로버트 슐러나 그 로버트 슐러의 사상을 이어받아서 큰 교회를 하고 있는 그 목사가 누구예요? 조엘 오스틴 같은 잘 되는 나, 그 지금도 기독교 방송에서 그 설교해요. 성경을 들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하는데 너무 강연이 탁월하니까요. 한번 들어보세요. 아, 저건 거짓말이구나 확연히 들어. 너무 좋아요, 얘기가. 근데 믿음을 얘기해요.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근데 기름을 부음받은 그 생명 얘기 안 한다니까요. 간판을 바꿔야죠. 법륜 스님처럼, 정법 선생처럼 이 세상에 필요한 얘기를 하는 곳이어야죠. 기독교는 그런 얘기를 하는 데가 아니라, 물론 필요하겠죠. 우리가 사람 사는 곳이니까요. 그 하나님께로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공동체라니까요. 그 어느 때는 저도 아유 진짜 지겨운 얘기 또 해야 되나 그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가끔 저 보면은 그렇지만 또 이렇게 우리 성도님처럼 이렇게 그 말씀 듣고 또 감동받고, 아 맞아, 이렇게 은혜 받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그렇죠? 아 그치, 내가 열심히 해야지. 그래요. 실로암이라는 단어가요 구약 성경에 딱 두 번 나오는데요, 느헤미야 3장과 이사야 8장이 나오는, 이사야 8장만 보겠어요. 이사야 8장 보세요.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 실로아가 실로암입니다.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되어 있네요. 이스라엘은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르신은 당대 아람의 왕이었고 이스라엘의 왕 베가의 아버지였고요. 르말리아는 르신이 아람의 왕이고 르말리아가 이스라엘의 왕인 것 같아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외세의 힘과 자신들의 힘을 의지하는 모습이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한다고 하는 거죠.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이 땅에서의 성공과 번영과 행복과 가치를 추구하는 그 행태, 뭐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저기 보세요.
이 세상에서의 행복을 추구하는 거 좋아요, 나빠요? 이 세상의 성공과 번영, 나도 좀 이번에 청약이 돼가지고 좀 좋은 아파트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이번에는 좀 더 이상 이렇게 힘들게 안 살고 장기전제가 돼가지고 좀 그래도 몇 년만 해도 좀 주거 안정 원하잖아요. 그 우리의 욕망이라니까요. 그런 거 따라 살아가요. 우리가 실력이 안 되고 순번이 안 돼서 못하는 거지. 근데 뭐가 악한 거냐면 그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얻을 수 있다고 교리화하고 만들어 놓은 체계라니까요. 그거를 교회의 이름으로, 성경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그걸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이제 그렇지 못한다는 걸 선고받은 거예요. 그래서 서운하지. 한번 신나게 한번 이렇게 기도 쫙 하고 오면은 문제 해결은 안 되더라도 마음은 즐겁잖아요. 즐거움. 위로가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성경도 버리고 싶고 내가 그리스도가 없는 자에게 폭로당하는 거. 그치? 내가 이 세상에서 그거 추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구나. 그치? 세상 다 그렇게 살지. 그렇게 드러나는 거라니까요. 그것 때문에요. 근데 그게 안식이에요. 그쵸? 아닌가요? 좀 동의 좀 해주세요. 버리다가 마아스래요. 거절하다, 멸시하다 뜻이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멸시하고 버릴 때 사용된 단어이고요. 천천히가 아트라는 단어인데 천천히 흐름, 부드럽게 그런 뜻이에요. 욥기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 물론 이건 친구들이 한 얘기인데 보세요. 하나님의 위로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으로 주어지는 거죠. 이 은밀하다가 아트예요. 천천히 흐르는 물. 말씀이 주는 은밀한 위로를 아트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요. 이스라엘은 겉으로 강하게 보이는 르신과 르말리아를 기뻐했지 은밀하고 비밀스럽게 위로하고 감화시키는 그리스도의 말을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위로가 뭐예요? 우리의 안식이 뭐냐고요. 르신과 르말리아가 우리에게 안식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아직도 믿고 계시는 분은 한 분도 없으시죠? 근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르신과 르말리아가 나에게 안식과 힘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욕망을 따라 살아가도록 이끄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번영과 행복을 이루기 위한 욕망을 삭제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왜 우리에게 안식이 되냐면 우리가 바라는 욕망이 있죠. 그 욕망은 우리 거예요? 내 거예요? 다른 사람 거예요? 내가 바라는 가장 강력한 욕망 뭐가 있을까요? 람보르기니. 너무 허황된 꿈인가? 4억 5천짜리. 온 땅에 한 10만 명 되면 살 수 있지 않을까? 그거를 꿈꾼단 말이에요. 너무 허황되니까 좀 버릴까요? 좀 현실적인 꿈 없나? 뭐라 그럴까요? 내가 바라는 그 욕망 있잖아요. 그건 내가 바라는 욕망이 세상에 주는 욕망이에요. 내가 원하는 내 욕망은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쉽게 그래서 지금 나는 키 크고 잘생기고 연봉 많은 그 남자 만나고 싶다. 그 욕망 있지요? 그 욕망은 내 거예요, 세상 거예요? 그 욕망 누가 집어넣었어요? 엄마가 넣은 욕망이죠. 엄마가 넣은 내가 원하는 그 남자는 아니에요. 근데 세상은 그런 남자가 멋있다 그러잖아요. 교회가 100명 되고 1000명 되고 10,000명 되는 건 누구 욕망이에요? 한세임 목사 욕망이에요. 그게 아니라 세상이 넣어준 욕망이에요. 세상에서 성공한 목사는 교회가 커.
능력 있는 목사, 주님이 함께하는 능력 있는 목사는 교회가 크다니까. 그걸 넣어줬잖아요, 신학생들한테. 그럼 신학생이 어떻게 살아가요? 어떻게 해서든지 큰 교회를 해야 돼. 왜? 큰 교회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렇게 큰 교회를 하는 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라고 세상이 넣어줬다니까요. 근데 그 세상이 뭔지 알았죠, 제가?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나는 큰 교회를 이루며 살아야 되겠다는 그 세상의 욕망의 가치를 따라 안 살아요. 물론 진리의 말씀에 따라 교회가 성장하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는 건 좋지요. 그래서 성장해야 되죠. 그렇게 성장하는 거랑 내 꿈과 비전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나를 증명해 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은요, 죽을 때까지 나를 증명해야 돼. 그렇죠? 내가 옳고 내가 바르고 내가 가치 있고 내가 신이고 요걸 증명하려고 미친 듯이 아각거리며 살아가는 게 인생이라니까요. 근데 진리는 그 욕망을 삭제하는 거예요. 빼요. 아, 내가 나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아, 조금만 교회를 하는 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에 대한 증거가 아니구나. 진리를 전하는 거랑 교회가 크고 작은 거는 중요한 게 아니구나. 건강하게 사는 거랑 아프게 사는 거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구나. 아파트 당첨이 되는 거랑 안 되는 거랑 주님이 함께 하시고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니구나. 거기에서 자유로워지잖아요. 그걸 안식이라고 한다. 그렇지 못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신의 신됨을 주장하고 지키기 위해 살아가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옛날 우리 어른들은 뭐라 그랬어요? 구천을 떠도는 귀신이라고 합니다. 자기 한에 갇혀있는 분들. 아직도 그걸 자르지 못했어요. 그리스도는 나한테 그 안식을 주려고 오시는 거예요. 그게 은밀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예요. 발가벗겨지죠? 내 욕망이 드러났죠? 그래서 전도를 해요, 못해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옛날에는 맨날 이렇게 미용실 하시는 분인데, 미용실 오시니까 맨날 사람 많이 오잖아요. 또 지역에서 하시니까. 머리 깎으면서 얼마나 쉬워요. 예수님 믿으세요? 우리 교회 되게 좋은 교회요? 이번에 우리 부흥이 하는데 목사님 능력이 좋잖아요. 근데 묵시복음을 듣고 진리를 깨달았네? 아무 말을 못한대요. 너 예수 믿으면 죽어. 말을 못하겠대요. 그거랑 또 한 가지 뭐예요? 나의 부끄러움과 나의 그 빨가벗김, 나의 가난함, 나의 그 살림, 이게 드러난 거잖아요. 그거 가지고 증거하는 게 복음 전도라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에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잖아요. 뭘 본받아요? 고생하고 죽고 매맞고 했던 그리스도께 노예를 끌려가는 나. 그게 복음을 전도하는 복음 전도자의 자격증이에요. 그걸로만 전도할 수 있다니까요. 그 자격증이 없으니까 쓸데없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행복하고, 예수 믿으면 성공하고, 예수 믿으면 행복하고. 쓸데없는 건 아니죠? 쓸데 전혀 없진 않잖아요. 은밀하고 비밀스럽게 위로하고 감화시키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벌써요, 이렇게 성도님을 뵈거나 저의 마음 상태를 보더라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과 은혜에서 소외되는 사람들을 볼 땐 그 차이예요. 그 힘의 자리, 그 욕망의 자리, 나의 주권의 그 자리를 내려오냐, 내려오지 않냐, 그 차이. 근데 심리학적으로도 인간관계적으로 볼 때도요, 인간이 이게 너무 고약하게 깊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러나 맹인이 진리의 진의를 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에게 씻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흐르는 레마의 말로 우리의 어둠을 씻을 때 껍데기인 이 세상의 내용과 진의를 정확히 보게 돼요. 이게 자유예요. 됐죠?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내용의 진의,
여러분 길 가다가 귀신 만나면 어떠세요? 무서우세요? 안 무서우세요? 무서워요? 예를 든 거예요. 그걸 또 진지하게 또 귀신이 골목에 나타났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망가요? 아 그래요? 저는 어떻게 해요? 가서 안아줄게요. 힘들지? 사는 거. 왜요? 귀신의 실체를 알았잖아요. 이 세상을 9천을 떠도는 그 한 덩어리, 왜 귀신이 귀신으로 살아요? 아직 못 풀었으니까, 한이 있으니까 귀신으로 있는 거예요. 귀신 만나서 그 풀어주면 돼요. 힘들었지? 내가 풀어줄게. 나를 해코지 하려고 오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귀신을 오는 다 인간의 욕망의 투영이에요. 그 그리스 로마 신화가 다 누구 얘기? 인간 얘기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의도적으로 얘기한 건 뭐냐면, 귀신이 뭔지 알았잖아요. 우리 애들은 귀신을 보면 무서워해요. 말하자면, 왜요? 귀신은 공포의 대상이니까. 근데 이제 저는 귀신을 보면 공포의 대상이 아니죠. 왜요? 귀신의 실체가 알았잖아요. 이해되시나요? 돈의 실체가 뭔지 아셨죠? 성공과 번영의 실체가 뭔지 아셨죠? 행복과 불행의 실체가 뭔지 아셨죠? 더 이상 그것 때문에 나가 힘들어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물론 몸이 아프면 병원에 다녀야 되고 못 일어나니까 피곤하고 힘들죠. 그거는 겪어야 할 문제고, 나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정지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자유로운 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넣어준 건데, 그러려면 그렇게 나가 살고 있는 그 나를 그리스도가 죽이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죽어라, 죽이라,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 죽으셨죠? 아직도 살고 계셔요?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실체를 알아가니까요. 그렇게 잘 죽어서 성숙한 사람을 성경이 누구라 그래요? 어른이라고 그런 거예요. 백발. 그래서 잠언에 백발을 좋은 거라고 하잖아요. 나이만 들어가는 게 좋은 게 아니라 하나하나 세상의 과정을 밟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이 된 거예요. 그 어른이 되는 사람이 사람을 가르치고 양식을 건네주는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거라고 표현하는 거죠. 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그거예요. 이 세상의 내용과 진의를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나 자신과 세상에게 더 이상 속지 않을 수 있게 되지요. 이것이 진리가 주는 자유이며 영혼의 안식이고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는 양식입니다. 이 양식으로 자유하고 안식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고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밀하게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조명하시는 그 진리를 건네주셔서 감사합니다. 르신과 르말리아를 기뻐하고 세상의 길을 추구했던 우리의 길과 삶을 막으시고 천천히 흐르는 실로한 물로 인도하셔서 그 물에서 씻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완악한 마음과 어두운 눈으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보지 못하고 자유케 하시는 그 양식을 먹지 못하여 고통과 낭망 속에 있을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어두움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보게 하셔서 그 안에 있는 실체와 삶의 본질 안에서 자유하며 안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맹인이 맹인의 길을 인도하여서 욕망의 어두움에, 편견의 어두움에, 그 구덩이에 갇혀서 아파하고 있을 때도 있지만, 그런 저희에게 찾아와 주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름 부음을 받은 그 말씀으로 천천히 흐르는 안식하게 하고 위로하시는 그 말씀으로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온땅 교회가 그렇게 그리스도를 증언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이 오실 그 날까지 힘을 다하여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그 생명을 증언하기에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요 찬양 드리고요 예배 마치고